성탄절 마음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가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까지 5일 남았는데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였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영적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며 또한 모든 역경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별칭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내내 기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처한 환경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풀려날지 아니면 영영 여기에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아주 악명 높죠. 이 네로는 기독교를 혐오했던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역시도 미치광이 수준의 그러한 성품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상 모두가 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나는 하나님만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될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기쁨이 흘렀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기쁨이 흘렀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의 기쁨은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그 즐겁게 몸을 쉬게 하는 것은 그런 기쁨, 육신의 쾌락의 기쁨, 수많은 명예의 기쁨, 종들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기쁨, 그러한 기쁨은 로마 시대의 기쁨이었지만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은 육신의 짜릿한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물질이 없이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이웃들이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것,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는 것,
이러한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가 있을 때에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그들 안에도 염려가 몰아닥치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생활이 궁핍하거나 풍부할 때에도 언제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이겨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간의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로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편에 다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올 한 해 살펴봤던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 인사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끝 인사, 이 말씀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끝 인사는 그냥 보통 하는 인사처럼 느끼지만 이 안에 놀라운 영적 진리와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써서 지금 보내졌는데 이 빌립보서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들 지도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면서 안부를 좀 전해주십시오. 내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문안하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각각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좀 문안한다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자기 자신만 문안한다, 나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21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몇몇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만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문안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22절로 내려가 보면 더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를 말하겠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집 사람들, 이러한 뜻이 아니고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의 공무원들, 이러한 뜻이에요. 특별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 황제를 가까이 모시던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위병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황제 근처까지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을 출입하는 황제의 근위병들 중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알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문안한다. 우리가 너희들을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성경 연구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나만 잘 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아플 때 돕고, 기도하고, 필요할 때 섬기고, 이러한 섬김으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곳이 아프기만 해도 온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교회는 나 혼자 건강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는 이른바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세속과 맞싸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든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렵고 벅찬 이 신앙생활을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지, 제각각 따로따로 살아가는 삶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좋은 기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사탄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문안하면서 서로를 세워져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문안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바로 서면 된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 내 지체가 무너지면 나도 덩달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보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져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문안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그것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로 바울은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하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마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붙들어야 될 최고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고 뛰어나고 경건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삶을 마감하게 될 터인데 그 마치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동대문 중앙교회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도 껍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빈 털터리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역을 마치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다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씨름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만큼의 괴로울 때도 있었고 깊은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금도 내가 버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년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내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 시작 출발점 앞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성도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는 심령들이 없는가를 한번 눈을 들어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하나,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남몰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제목들,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내년에도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셔서 내년에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을 지켜나가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